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중에 29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한 본문 제외하고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또 29절에서 35절까지 또 새로운 본문, 또 새로운 대지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추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렸던 수건이 의미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얼굴 피부에 비추인 그 광채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을 받는 일이 나타났고, 이 십계명과 계명이 은혜 언약을 맺을 때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몹시도 거룩한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나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비춰 주셨고 그 영광이 반사되어 그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지하고 그렇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빛나게 되었죠. 물론 이것은 매우 이적적인 행위였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이 모든 성도들 속에 비추고 있지만 이렇게 가시적인 영광이 비추게 하는 것은 이적이었죠. 표적이었고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모세가 언제 얼굴빛이 비추었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그리고 연합한 자들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삶 속에서 영광이
비추어져야 되고 또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요, 언제나 반사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도 예를 들면 달과 같은 것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체가 되어 마치 그것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이죠. 그러나 태양빛이 사라지면 다른 빛을 잃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사체를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건 과학으로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빛은 항상 발광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든지 아니면 반사가 되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게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나서는 그것이 자체 발광을 하든 그것이 반사를 하든 빛이 나타나게 하셨지만 처음에는 빛 자체를 먼저 만드셨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잉태가 돼서 또 출생을 해서 자라면서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20살 내지 30살 된 성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에. 그죠? 그런 것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애초에 과학을 초월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가 몇백억 년 몇십억 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하나님은 수백억 년에 수십만 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세상을 어쩌면 말씀으로 성숙한 우주와 지구가 있으라 그렇게 만드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측정하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과학 따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창조의 결과들의 원칙과 법칙을 과학으로 발견해서 그걸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원은 그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인을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주와 지구도 과정이 아닌 성숙한 우주와 지구로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어 놓고 빛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빛을 주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광체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 발광체를 먼저 만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빛 자체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빛이 먼저 있었다. 그 세상은 그 이치를 모르면 세상은 인류가 만들어지자마자 뭐를 숭배해요? 이집트나 저기 그 극동의 그죠? 많은 지역에서 문명에서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신. 로마도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가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빛을 성도들은 믿음과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또 그렇게 비추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뭐다? 빛이다. 모세가 얼굴에서
물론 가시적인 그런 이적적인 표를 구약시대에 주셨지만 이 빛은, 이 영광은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서 수건이 벗겨진 채로 더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다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게 더 분명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더 분명한 거다. 우리는 그걸 믿고 쫓아가니 더 많은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야 돼.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의 얼굴 속에서 비춰진 빛이 어디서 비춰진 거예요? 언제 비춰주었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뭐 할 때 광채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게 무슨 얘기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목마름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비춰요? 영광이 비춘다. 빛이 나는 거야.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던지고 기도가 삶 속에 끊어진 성도들에게는 그 빛도 쇠퇴하여 간다.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태도 속에, 우리의 언행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몸짓 속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불평과 원망과 세상적인 언행뿐이라면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을 붙드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다. 그것이 그저 삶 속에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된다. 모세는 그런 지금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멈춘 채 오직 그분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며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깊은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되어 나타났다.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이 광채를 발견했는데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인지 아론과 회중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회중과 모세의 대화가 있던 중에 혹은 끝나고 나서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감지했는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후로 여호와께 나가 교제할 때는 수건을 벗고,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 나가 교제할 때는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는 혹은 교제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건을 얼굴에 가렸다. 왜 그랬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접근을 못하니까요. 잘. 그래서 핵심부터 말하자면 이게 이 본문에 나온
이제 그 사건들인데,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인가? 핵심부터 말하면 우리는 이 광채의 의미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광채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광채는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서 모세가 받았던 그 직분과 사역의 거룩함을, 탁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직분, 모세가 행한 사역, 근데 그것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거죠? 모세의 사역과 직분이 왜 중요한 거죠? 그의 직분을 통해 구약 백성들이 구약의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이런 모형적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역의 탁월함과 영광을, 그리고 그런 모세의 중보가 가져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구속의 은총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의 영광을 구약의 경륜 안에서 모세의 직무와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들을 지금 이러한 표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구약 백성들의 구속과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영광의 중개자 역할을 했고, 모세 없이는 구속과 그에 속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요함을 가르치면서 모세가 예표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고 회개한 상태였다. 아직도 양심에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영광이 단지 기쁨과 사모함도 있었겠지만, 단지 기쁨과 사모함이 아니라 뭐가 더 컸겠어요? 두려움이 더 컸겠죠. 왜냐하면 양심이 그 거룩함을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거룩함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두꺼운 베일이 아니라 얇은 베일로 살짝 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베일 너머로 영광을 바라보게 했겠죠. 그죠?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죠? 성막하고 비슷하잖아요. 지성소의 영광을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심지어 일반 제사장들도 어디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죠.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그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게 뭐였어요? 그게 뭐였죠? 휘장이었죠. 그것도 찢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한 14cm 이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놨다. 똑같아요. 모세의 얼굴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 모세가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굴의 영광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살짝 가려줘요? 베일로. 지성소는 뭐로 가렸어요? 휘장으로.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이, 이 빛이 주석가들은 어디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모세의 얼굴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겨질까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성막을 지니까 지성소로 옮겨지겠죠. 이게 비슷한 이치예요. 성소의 역할이나 모세의 역할이나. 그 얼굴의 빛은, 영광은 이제 지성소로 옮겨져서 가려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과 은혜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살리는 거예요. 그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이 광채라는 말이 우리가 성서를 다룰 때에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뭐를 할 때 다루었냐면, 그 제단의, 번제단의 그 뿔을 다룰 때 이제 서로 여기서 하고 반대예요. 거기서 뿔을 논하면서 이걸 다루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뿔이 무슨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뿔이 가진 뜻은 광채였어요. 그냥 뿔은 힘과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힘, 재능, 탁월함. 그 뿔 하면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탁월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뿔, 상징. 힘의 상징이 뿔이잖아요. 힘의 상징이 뿔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반대로 배웠죠. 뿔을 이야기하면서 광채를 얘기했었어요. 뿔은 광채를 의미한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광채가 누구의 얼굴에서 났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근데 이 광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어요? 케렌, 뿔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반대죠, 여기서는. 뿔, 광채를 바란다는 말은 뿔과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광채를 바란다는 말은 뿔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뿔이 뭐다? 힘이다, 탁월함이다, 재능이다, 영광이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발했다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이 계시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나죠? 항상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 그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무궁하신 지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 속에서 계시하고 계신다.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뿔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뿔은 신적 존재나 왕의 힘과 권세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서는 뿔과 광채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솟아오른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능은 영광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빛으로 비유하죠. 광채를 바란다는 표현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필이면 우상을 만들 때 짐승이 참 많은데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라 소를 갖다가 그것도 그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황금송아지를 표현할 때 정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소에게 있어서 어디에 맞춰질까요? 뿔이겠죠, 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우상숭배, 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이렇게 옛날에 고대에 발견된 그런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우상숭배했던 소에 이렇게 뿔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거기다가 뭐를 아주 강조해서 만들었겠어요? 우상을? 뿔을 붙여놨겠죠? 이들은 이 뿔을 붙들면 안 되고 원래는 무슨 뿔을 붙들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번제단에 뿔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뿔을 발견하지만 여호와의 뿔을 발견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려면 번제단에 희생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 번제단에 뿔을 붙들 때 구원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다. 근데 그들이 붙잡은 거는 번제단의 뿔이 아니라 황금송아지, 이방인들이 만들어 섬기던 그것을 흉내내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의 뿔을 붙들고 살려고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우상의 영광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런 것들을 창안해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의 뿔은 거짓된 뿔이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무능한 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치심으로 또다시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힘과 권세는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발한 광채는 진정한 힘과 권세와 위로가 금송아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던 표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그분에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시더라. 저 영광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이 그 안에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붙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왜 그렇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잘 넘어지니까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갖고 힘들 때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힘들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환경에 휩싸여서 바라보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래서 돌아보면 예배도 말씀도 점점 더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요? 우리의 마음과 표정 속에 점점 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좌절이 자꾸 우리 마음을 지배해 간다. 근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렇게 돼갈까? 왜 그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쓰러져 가는 것일까? 답은 하나죠. 이 진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들수록 더 예배에 전념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며
감사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워지면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며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일삼는 이러한 삶이 나타날 때도 있다. 근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어두울 때는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빛의 근원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내나? 이를 악물고 세상적인 꾀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빛을 내려고 하지만 더 어두워질 뿐이다. 빛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더 예배에 매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펼쳐 읽고 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켜가던 것들을 더욱더 지켜가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빨리 우상을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 뿔을 붙들고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죠.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에 뿔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이는 그 얼굴빛을 받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결코 열매는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희들은 그저 메말라 그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불에 가서 살을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가슴 속에 계신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자들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더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제는 다시 돌아가 주님이 비추는 빛을 받아야 산다. 광채가 함축한 이런 의미로 말미암아 사실은 잘못된 전승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뿔이 광채고 광채가 뿔이어서 이 교회는 어떤 그러한 미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마 그 전승들 속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승이냐면 모세가 이게 기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녔어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추고 난 후에 모세의 머리에서 뿔이 자라났다.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문자대로. 빛이 비춰갖고 영광이 얼굴에서 비쳤는데 이제 그 빛이 사라졌을 때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그래서 16세기에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만들었을 때 그 모세의 상에는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렸죠. 소처럼. 그건 이제 미신인 거죠. 그 정도 가면은. 그건 전승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광채는 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뿔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의 삶이 항상 모든 삶이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땐 그걸 빼지를 않아요. 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쓰러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지금도 내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제 기도.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자원과 인간적인 꾀로만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지켜갈 수가 없다.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낼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버겁지만 우리가 누구의 뿔을 붙들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일상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할까요? 누구의 뿔을 잡아야 돼요? 세상의 뿔이 아니라 여호와의 뿔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구약이나 이런 신약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찬송했던 그런 고백들에 대한 노래 속에는 그것이 간혹 등장해요. 여호와의 뿔을 내가 붙들었다. 여호와는 나의 뿔이 되신다. 이런 구절들을 가끔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뿔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시지만 그건 역시 수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졌지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용사를 보면 그저 엄청난 그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아니라 몇 명의 군사들만 사용하셨어요? 예? 300명의 군사를 사용했죠. 아니, 몇십만이 낫겠어요? 몇만 명이 낫겠어요? 300명이 낫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군사를 통해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내고 300명 갖고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들 속에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뭐 올림픽이다 뭐다 막 하는데 승부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체력도 기술도 그리고 훈련량도 사람마다 병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측량해서 승부를 가른다면 이미 1등 하는 사람은 누구고 2등 하는 사람은 누구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그게 뒤집혀요. 요번에 배드민턴 38위가 1위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재능이 있고 그동안에 이만큼 이력이 있고 이만큼 훈련했다고 해서 경기장에 나가서 반드시 이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거죠. 피 검사하듯이 딱 검사하고 네가 1등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싸워보고 순위를 결정하죠. 우리가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아무리 많게 가졌어도 그것을 넘어선 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붙들려서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형편은 다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가 가진 상황들과 자원들 속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보존하고 또 유익한 일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세상에 뿔을 붙들고 살지 말고 누구를 붙들고 살라고요? 여호와의 뿔을 붙들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라.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과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으로부터 비추이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응답하는 일은 인생 최고의 복이며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뿔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받은 계시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그 뿔의 권능을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걸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걸 신뢰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야 사는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을 가슴속에 가진 성도들의 그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좋다가 나쁘다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복을 가진 거예요. 풍요로울 땐 그것을 바르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어렵고 힘들고 결핍될 때는 그 믿음이 그 결핍을 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믿음이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비추이는 영광을 바라보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게 우리가 최고의 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다. 특별히 죄인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갖게 됐고 우리가 죽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무엇을 통해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속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누구의 영광과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성취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은 온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의 결과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버티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를 물리치고 죄인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그런 탁월함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영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쾌락, 세상의 여러 가지 영광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의 영광이 십자가를 이룬 사실을 알아 그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영광과 거룩하게 구별된 탁월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영광은 상대적이요, 일시적이다.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전도서의 핵심. 불완전한 것에 순간적인 반복이 이어지는 세상. 그러나 그 안에서 영원하고 지속적인 완전한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허물을 느끼게 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당신과 죄인을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시어 당신을 죄인에게 알리시고 선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의 그 큰 영광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 영광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사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듣고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하여 새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 속에서 무슨 사건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홍해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홍해라는 바다가 이적으로 갈라져서 애굽이라는 인간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그 영적 구원을 예표하던 그 구약의 사건이 더 강렬한 영광을 비춥니까? 오늘날 평상적인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역사, 이렇게 개인이 중생하고 회심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사건, 이걸 비교한다면 구약의 홍해 사건이 더 큰 영광을 발할까요? 개인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이 일들 속에서 더 큰 영광이 비추어질까요?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큰 영광이에요? 중생하고 회심하는 신약의 이 바로 평상적인 전도와 중생과 회심. 근데 사실은 이 중생과 회심이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체험되는 기적은 중생이어야 돼요. 회심이어야 돼요. 성화여야 해요. 칭의여야 해요. 이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초월적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들인 거예요. 홍해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을 신약시대의 모든 한 성도 한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었거든요. 구약에서 홍해 사건이 가리키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광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크게 여겨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기록된 완전하고 충족한 특별 계시, 성경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어 당신과 연합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신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 당신께 속한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며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응답하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초월적이고 대단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시키고 응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교제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유일한 그렇게 띠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함으로, 진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증인되는 능력을 받아 그것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과 태도로, 우리의 표정과 몸짓으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돼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무슨 영광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 암흑 속에 있는 백성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힘을 잃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권능을 받아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위로, 힘,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신앙으로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결단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해요. 물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더 깊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성령께서 말씀 곧 성경을 통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영광을 죄인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하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우리가 세상에 뿔 붙들고 살지 말고 무슨 뿔을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뿔을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어렵고 험한 세상의 길을, 인생의 길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예배와 교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의 뿔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평강과 감사와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기시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과 확신과 또 신뢰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며 또 세상의 모든 험난한 장애들을 그 믿음으로 극복하며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또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또 저 세상 사람들의 암흑 속에 빛을 비추어지는 그런 등대와 같은 존재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또 예배 속에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권능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또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